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갈 테니까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도 유다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 유다에게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후에 유대라는 이 나라 이름이 생겼죠. 유대라는 나라 이름이 바로 이 유다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도 바로 이 유다에게서 나온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위로 세 아들이 다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눈밖에 났죠.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이 타고난 리더십을 가졌어요. 요셉을 파는 일에도 아주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다른 형제들을 또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아마 유다에게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신의 중요한 위치를 망각하고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기 자식도 가나안 여자를 또 여자와 결혼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죠. 두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자식도 없이 죽게 하시고 그의 아내마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고 또 창녀에게 드나들면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게 된 탓을 애꿎은 다말에게 전가해서 친정으로 쫓아버리고 또 후손을 얻어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대로 두면 유다는 영영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민족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말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집안을 망하게 만든 그런 재수없는 여자라고 여겼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하는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셨고 자녀를 낳고 대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고 수치가 되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게 되는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의 아내가 죽은 후에 수절하고 있던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고 아버지를 유혹하여 동침하게 되는 매우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간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이걸 안 보여서 이쪽을 이 성경으로 읽어야겠네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녀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12절에서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한 것은 이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곡의 기간이 지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한 30일에서 70일까지도 이 애곡의 기간을 가졌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한 7일 정도 그렇게 애곡을 했습니다. 아마 유다의 아내도 7일 정도로 애곡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내의 상을 치르고 난 유다는 마침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갔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는 이 양털 깎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농부가 1년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것처럼 양을 1년 동안 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자란 털을 깎는 거예요. 그 털이 이제 이 1년 동안에 그 수확이 되는 것이죠. 그 양털 깎을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흥겹게 잔치를 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경우에는 이제 신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신전에 이 상주하는 그 창녀들이 있어요. 그 창녀들과 더불어 간음을 하면서 그렇게 즐기죠. 그래서 이제 유다도 그 창녀를 찾았던 것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러한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이 딥나라는 곳에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이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가 틀림없이 양털 깎는 일을 마치면 이제 술도 거나하게 마시고 또 흥에 겨워가지고 이제 간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지나는 길에 이제 창녀를 변장하고 딱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시아버지가 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곳을 지나가다가 마침 한 창녀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성매수를 위해서 흥정을 합니다.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고 하느냐?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다말은 이제 이 화대에 대한 담보물로 이 유다의 신분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물을 요구했습니다. 이 도장은 자신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휴대하고 다니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상거래 때 늘 사용하던 물건이었어요.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도장에 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으로서 이 머리 부분에 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장과 지팡이만 가지면 이제 꼼짝 못하고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다말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어줍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들을 길거리에서 만난 창녀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를 그렇게 한번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 언약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그 귀중한 신분과 권위를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하여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되었고 그 한 번의 동침으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의 옷을 입고 조용히 지냅니다. 자, 그런데 다말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일단 누가 보기에도 그녀가 정욕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겠죠. 또 결혼을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시아버지와 그런 일을 벌였으니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시아버지와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일을 벌이고 나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더욱 아니었어요. 모세는 그녀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유다는 이제 그 계대 결혼법, 이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해요. 이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이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동생을 이제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후손을 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셀라까지 죽게 될까봐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해놓고는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시켜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말이 그것을 알죠. 아, 시아버지가 이제 또 아들 잡아먹을까봐 나와 결혼시킬 생각이 없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영영 이렇게 나는 이 집안과 끊어지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 집안의 씨를 낳아서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바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유다 집안의 씨니까 뭐 유다의 아들의 씨가 됐든 그 유다의 씨가 됐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유다 집안의 씨를 자기 몸으로 낳고 싶어 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엄청난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아직 유다 집안의 며느리의 신분인데 간음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당장 잡아다가 화형에 쳐라 그랬잖아요. 까딱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죠. 자, 그것도 감히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목숨을 건 모험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다말은 이토록 유다 집안의 씨를 낳는 것에 집착을 했을까요? 다말은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 다음에 그 시동생이 남편 대신 또 자기와 결혼을 했는데 그 시동생도 결혼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남편을 둘이나 죽게 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한 집안의 형제들을 그렇게 죽게 했으니 그 집안은 아주 그냥 망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말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말은 원래 가나안 여자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다 집안의 시집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백성의 역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말은 남편이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이잖아요. 그리고 시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그 시동생이 자기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형에게 자기의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백성에게 이 언약의 자손을 낳아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언약 백성의 씨를 통해서 결국 누가 낳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민족을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의 자손을 낳고 대를 잇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언약 백성의 대를 잇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셀라와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만일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영영 이제 이 언약 백성의 지방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집안에 아이를 낳아야 돼요. 이 집안에 아이를 낳으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자기 집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말의 행위는 언약 백성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였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성경은 다말의 행위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높이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룻을 축복합니다. 자, 룻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보아스를 축복해요. 보아스와 룻을 다 축복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이 다말의 행위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기만 하고 이것이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축복할 수 있겠어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고 아들을 낳은 것인데 이것이 단지 그런 부도덕한 일이기만 하다면 이런 식으로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언약의 자손을 낳아서 언약 백성의 대를 잇고자 한 다말을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혈통을 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로 6절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굳이 다말에게서라는 이름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왕이 이 베레스의 가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족보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유다는 셋째 아들 셀레가 장성했지만 그도 죽을까봐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다 집안에 씨를 낳아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다말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
그런 여자로 이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말처럼 이렇게 언약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다 이 다말과 같은, 막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잖아요. 또 누굽니까?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을 보세요. 부모와 고향과 나라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웃 땅에 갔던 롯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야곱을 보십시오. 다말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의 그 행위, 행위는 정말 수치스럽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언약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언약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말이 낳은 자녀가 유다의 대를 잇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유다는 자신과 동침했던 창녀에게 약속했던 염소새끼를 주고 자신이 맡긴 도장과 지팡이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20절부터 23절에 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의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유다는 자신이 창녀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친구를 시켜서 자기 물건들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타락했지만 그래도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체면이 있고 남의 이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히라는 그냥 이 술집에 드나들고 이 요정에 드나들고 이런 거 사창가에 드나들고 이런 것이 그냥 만연해 있던 그 당시 그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뭐 창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히라에게 대신 염소새끼를 갖다 주고 도장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유다의 친구 히라가 염소새끼를 몰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유다가 말했던 창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기는 그런 창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똑같이 창녀라고 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21절과 또 15절에서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자, 15절에서 유다가 창녀를 찾았다고 할 때 그 창녀는
조나라는 단어인데 이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1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케데사라는 단어예요. 이 케데사는 이 거룩한, 또 거룩하다, 또 봉헌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이 단어예요. 이 신에게 거룩하게 바쳐진 여자, 그런 뜻이에요. 누구겠어요? 신전에서 우상숭배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간음을 행하는 그런 여자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스다롯 여신, 바알신 이런 신들은 이제 비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이 땅의 산물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전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하면 이 신들이 흥분해 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일을 벌여서 이제 막 비도 내리고 그냥 이렇게 또 농산물도 풍성하게 또 수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찾아갔던 그 창녀가 사실은 이제 그런 여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가고 있는데 길가에 매춘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매춘부하고 동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일족을 애굽에 내려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그대로 두면 이 언약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누가 있죠?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하고 상대를 안 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딱 그냥 이렇게 고센 땅에다가 구별해 놓고 그렇게 자기들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순수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순수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의 친구 히라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그를 찾지 못했다고 하자 유다는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고 덮어두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지금 자기가 창녀를 찾아간 일이 언약 백성으로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같으면 안 부끄럽다니까요.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신용카드 새로 발급하면 되니까 그냥 가지라고 해라. 참, 이 유다를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부끄러워하는데 누구는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의식이 안 돼요. 사람만 의식이 돼요. 사람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가 뿌린 씨앗이 있었습니다. 석 달쯤 후에 다말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고 다말을 징벌하는 과정에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말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재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석 달쯤 되면 임신 한 12주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입덧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 소식이 유다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분노해가지고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다가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이 한 가문의 가장이 이렇게 가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꼭 직접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칼빈의 말처럼 공적으로 고소하여 형벌을 받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죠. 이 법적으로는 사실 이 셀라와 정혼한 관계거든요. 셀라와 결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명분으로 이거를 끝내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구실을 찾고 있던 차에 어쩌면 잘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다말이 이 죄를 짓고 사형 당해버리면 셀라를 마음 놓고 다른 사람과 결혼시킬 수 있잖아요. 그는 자신이 간음을 하여 임신케 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선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강해에서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유다가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감히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다니 하면서 당장 화형에 처하라. 사실은 누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녀를 찾아가고 자기가 간음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말은 이제 사형장에 끌려나갑니다. 이대로 이제 나가면 불타 죽는 거예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아버님, 내가 이 물건 임자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게 만들었어요. 자, 유다가 그거를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유다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이제 뿌린 씨앗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다말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다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화형 집행을 멈추게 합니다. 그냥 화형시켜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너무 자기보다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의 몸에 뭐가 있어요? 자기 씨가 있어요. 그래서 다말을 살려줍니다. 이 유다의 이 말은요, 굉장한 말입니다. 자신이 창녀에게 갔었다는 것, 그리고 며느리와 동침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도덕적으로 잘잘못을 가린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이에요? 유다가 더 큰 잘못을 했어요? 다말이 큰 잘못을 했어요? 다말이죠. 아니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합니까? 간음을 합니까? 그래서 이 도덕적인 잘잘못을 따지자면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안 돼요. 그죠?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도덕적인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자신이 다말을 그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했죠. 자, 그의 잘못은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만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고 언약을 상속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 데 있었어요. 자, 오난이 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에게 씨를 주어서 그 형의 대를 잇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사장 민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혈통을 보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언약 백성으로서 유다는 그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 아들이 이러다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며느리가 싫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마땅히 결혼을 시켜서 빨리 자손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다말이 한 거예요. 다말이. 유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와 동침했지만 다말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말은 언약의 자손을 낳아서 그 언약을 상속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언약과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다말이 유다보다 더 옳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다시는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칼빈은 회개의 증거로 봤습니다. 유다가 확실하게 회개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유다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다말에게 속아서 동침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유다는 평생토록 수치를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하고 동침한 사람?
며느리하고 동침한 사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창녀 집에나 드나들다가 어떻게 하다 그냥 며느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평생토록 이 수치를 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로 하여금 이토록 수치스러운 죄에 빠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죄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는 이 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통해서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자, 재밌는 말이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또 죄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하세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한번 때리고 싶은데 그 매를 때리는 방법이 뭐예요? 죄를 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두셔서 죄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도 큰 죄에 빠졌다가 고통을 겪고 나서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요. 그 청년 때,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때였어요. 이 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슨해졌어요. 이게 이제 제가 귀신 잡는 방위를 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이제 술을 완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에이, 한 잔 정도 하면 되지, 해도 되지 뭐 하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하면서, 한 잔씩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술자리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이제, 한 잔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된통 걸린 적이 있어. 파견 근무를 어떤 부대로 갔는데 거기서 큰 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이 갑자기 신유섭이 일어나와 그래가지고 딱 나가니까 한 잔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나는 못합니다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어. 그리고 평상시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딱 받았더니 그 다음에 그 인사계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상사. 진녀섭이 이리 와! 그러더니 한 잔 받으래요. 아니, 저는 이제 못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중대장 잔은 받고 자기 잔은 왜 못한다고 하냐고. 막 두드려 팰 기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병장이 또 오라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한 10잔은 받아 먹었을 거예요. 완전히 그때 처음 내 인생에서 술에 취해봤어. 집에 오는데 길이 막 올라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취해가 누워서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막 빠개질 듯이 아프면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하는 버릇을 아유 그냥 왕창 취하게 만드심으로써,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드심으로써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느슨하고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는가를,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소한 죄를 우리가 내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 정도는 막 이잖아요. 그리고 안 버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죄를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큰 잘못이 없으니까 뭐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왕창 죄에 빠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가 정말 중요해요. 죄를 범하고 났을 때 이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여러분, 어떤 큰 죄를 안 범해도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늘 죄가 있기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떤 죄를 범하고 나면요, 그 죄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거를 언제 알아요? 어디가 아파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났을 때 그 죄를 통해서 그동안에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었다는 것, 이 감추어진 죄들이 얼마나 크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기회예요, 기회. 일부러 회개하려고 죄 짓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죄를 범하게 됐을 때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예요. 유다가 바로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기회를 가진 거예요.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했고 내 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사실, 이런 죄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 같지만 죄를 지었을 때가 죄를 깨닫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고 또 죄를 통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속히 회개하는 사람도 되어야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드러난 죄를 통해서 감춰진 죄들을 발견하고 철저히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하여 다말이 낳은 아들이 유다 집안에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을 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네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자,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해산할 때 돼서야 알죠, 그죠? 옛날에는 뭐 초음파도 없으니까.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손이 먼저 불쑥 나오는 거예요. 자, 아기 낳을 때 손이 나와야 돼요, 머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뱃속에서 위치가 거꾸로 있는 거죠. 난산이에요, 한마디로 난산. 쌍둥이인데다가 난산. 이게 얼마나 다말이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다말은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엄청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임신하게 된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었고, 임신하고 나서부터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척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형에 처할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막 끌려나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아기가 이렇게 거꾸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다말이 난상 그 쌍둥이를 낳습니다. 산파는 먼저 손을 내미는 아들을 장자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 도로 들이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밀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야. 이 쌍둥이가 나면요, 누가 장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장자가 그냥 1초 차이에 몇 초 차이에 그 상속받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니까 도로 들이밀더라도 이제 섞여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홍색실을 손에 묶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홍색실 묶고 나오는 게 무조건 장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들이밀었더니 속에 있던 다른 아이가 그냥 기를 쓰고 밀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가 놀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터뜨리고 나오느냐? 터뜨리고 나왔다는 거는 막 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 회음부가 찢어지죠. 그러니까 다말이 무척 고생했어요. 임산부들은 아마 공감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터짐 또는 파열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 먼저 나온 아이를 베레스라고 불렀고, 이 손만 먼저 나왔다가 나중에 뒤에 나온 아이는 이제 장남은 장남인데 이제 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경쟁했듯이 이 다말의 몸속에서 나온 베레스와 세라도 경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게 해서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 집안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 가문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막 무용담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처럼 무슨 100일 동안 막 쑥과 마늘만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고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든지,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정말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그냥 생략해도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자랑스러운 조상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런 얘기는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인간의 어떤 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이 절대로 그들이 무슨 더 의롭고 선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다말만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지 않게 돼 있어요. 여자 이름은 언급도 않은 법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자가 5명이 있어요. 누가 있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 기생이라고 하지만 창녀예요, 창녀. 여리고의 창녀 라합. 그 다음에 모압 여인,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받았던 그
그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또 이 시아버지와 간음을 했던 다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도 다윗과 간음을 했죠. 밧세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마리아죠.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자들을 넣었을까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그냥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그러면 될 텐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라는 말을 덧붙인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을 또 덧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 죄인의 혈통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일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이라는 이 수치스러운 죄를 통해서도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유다가 회복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유다 집안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하는 죄까지도 사용하시는데,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고통이나 어떤 어려움은 얼마나 더 귀한 구원의 재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심지어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의 길에서 큰 재앙이 없다고, 큰 심판이 없다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악용하면서 그렇게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죄에 빠지기 전에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빠져들 때는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온 죄의 길을 보게 하시고 감춰진 죄를 깨달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